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예,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54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떡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삐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네, 본문을 가지고 베논이가 아닌 베냐민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 어려운 것도 맞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초에 올해는 꼭 성경을 읽도하리라 마음을 야무지게 먹고 시작했다가 레위기에서 그냥 포기하죠. 무슨 말이야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좀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또 잘못 해석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황당하게 만들고 또 답답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시지만 그냥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위에서 딱 보시면서 아이고 저렇게 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해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황당하게 만들고 또 답답하게 만들까? 혹시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한번 봅시다. 자, 이름 4명 중에 남자 이름이 있다면 어느 이름일까요? 빌하. 이야, 빌하. 남자 이름. 맞아요. 근사님. 예, 제가 유도신문을 했는데. 다 여자 이름입니다. 자, 이 네 여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럼? 이건 진짜 질문. 응? 아브라함 여자들, 이야. 비슷한데요. 아브라함 여자는 아니고, 같은 남편을 두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남편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응? 야곱이죠, 야곱. 예,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아내가 4명이나 되는 거 보니까 바람둥이였나요? 혹시?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야곱은 이 중에 라헬을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해바라기처럼 사랑해서 주구장창 그냥 라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라헬 집에서 7년을 죽도록 종처럼 일을 했죠. 예,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돈은 없고 몸으로 떼온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 라헬 아버지 삼촌 라반이죠. 라헬 대신 누구를? 언니 레아를 몰래 야곱의 신방에 들여보냅니다. 결혼식 다음날 레아와 첫날 밤을 보냈다는 걸 안 야곱은 분노하죠. 아니 나는 라헬이랑 결혼했는데 왜 내 옆에 레아가 누워있지? 이래. 그러자 이제 라헬 아버지 삼촌 라반이
그럼 라헬을 아내로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하라 요구했죠. 뭐 자세한 내용 그래요.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한 법이 없어. 그러니까 언니랑 먼저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 대신 7년 더 일하면 내가 동생 줄게. 뭐 이런 거죠. 그럼 야곱이 7년을 더 일했을까요? 당연하죠. 해바라기인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뭐 7년이 아니라 10년이들 못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 결혼을 하지만 이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네 여인 중에 레아가 이제 언니인데 아들 4명을 먼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라헬이 질투심이 느껴졌겠죠. 언니는 4명이나 낳았는데 나는 아직도 한 명도 못 낳았잖아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렸는데 이제 이건 자매지간이고 얘들은 이제 종들입니다. 레아의 종 실바, 라헬의 종 빌하. 이 빌하를 야곱에게 이제 동침하라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빌하가 야곱에게서 또 아들 2명을 낳게 됩니다. 언니 레아가 이걸 보고 가만히 있나요? 경쟁적으로 이제 막 아들을 낳으려고 레아도 그 몸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주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죠. 실바도 아들 2명을 낳습니다. 근데 이 실바 뒤를 이어서 이제 나이가 좀 들었겠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나이 많은 레아가 또 아들 2명을 더 낳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이 지금까지 모두 몇 명입니까? 응? 네, 10명. 예, 10명. 레아가 4명 낳았는데 2명 더 낳아서 6명. 실바 2명, 빌하 2명. 라헬만 못 낳은 거죠. 나머지들이 다 세 여인이 10명을 낳았어요, 벌써. 이때가 야곱이 90살이 넘었을 때라고 합니다. 90살이 넘을 때까지 라헬은 아기를 한 명도 못 낳은 거죠. 근데 라헬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마침내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때가 야곱이 한 91살 정도 됩니다. 창세기 30장 23절 24절 볼까요?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 요셉.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 요셉은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뭡니까?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뜻이에요. 요셉 이름은. 그러니까 라헬은 한 명 낳고 부족했던 거죠. 다 2명은 이상 낳았으니까. 또 아들을 하나 더 낳고 싶어서 그 낳은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 지은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 더 주세요. 뭐 그런 뜻으로. 그래서 그 바람대로 아들이 하나 더 생겼을까요? 네, 더 생깁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은 지 자그마치 15년 뒤에, 요셉 지금 낳았잖아요. 더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15년 뒤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몇 살입니까? 91살에서 15년 더하면 106살. 라헬도 이제 아이를 낳기에는 많이 늙었겠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근데 더구나 이 라헬은 이 둘째 아들을 어디서 낳느냐? 오늘날처럼 뭐 병원에 산부인과 가서 낳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방 안에서 낳는 것도 아니고 길에서 이동하는 중에 길가에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오늘 본문 보죠. 16절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이랍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어디에서 길을 떠났습니까? 베델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베델이 어딜까? 또 지도를 봅시다. 뭐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간단하게 이제 여기가 베델 아닙니까? 지금 베델에서 어디로요? 에브라시라고 그랬죠. 에브라시는 베들레헴의 옛지명입니다. 옛지명 베들레헴이죠.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중간에서 산통이 온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은 하나님이 그 딸 디나의 그 사건이 있었죠. 강간 사건 이후에 이제 엄청난 살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야곱은 온 식구들이 갖고 있던 우상들을 몽땅 다 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다 버리게 해서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식구들을 다 이끌고 베델로 갔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제사를 받으시고 몇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엄청난 시계만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축복의 약속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야곱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 약속은 누구한테 처음에 준 거죠? 아까 우리 근사님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근데 그 약속을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어떤 손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손자에게 또 약속을 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야곱 집 안에서 후손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들이 나오게 해주겠다. 와, 왕들이 나오게 해주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 가정에서 이 가문의 후손들에서 왕들이 나오겠다. 다 됐죠. 우리 다 압니다. 뭐 왕들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12지파 야곱의 아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또 오늘 보니까 그 전에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기 전에 네 이름을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바꾸겠다. 물론 이것도 그 전에 야복강에서 준 약속인데 또 한 번 더 주는 거야. 다시는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 이름 확 바꾸면서 엄청난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의 가족들, 야곱을 포함한 이 가족들이 이 약속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그랬겠죠. 오늘날로 치면 너무 기뻤겠죠. 이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베델에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돌아가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때 이 라헬에게 산통이 온 거예요.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되었던지 걸어가는데 걸어갔는지 나귀를 타고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동 중에 배가 이제 아파오기 시작한 거죠. 자, 하나님이 방금 베델에서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가문이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라헬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쑥쑥쑥 아이들 계속 번성하도록 자손들을 많이 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라헬이 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 쑥쑥 잘 낳았겠죠. 순산했겠죠. 또 야곱 식구들이 방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길에서 낳건 먹건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낳겠죠. 우리 생각에. 그런데 아닙니다. 라헬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옛날에 그 젊은 라헬이 아닙니다. 늙은 나이에 또 지금 어디서? 길에서 갑자기 산통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라헬은 그 순간에 이제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하다가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래서 그런지 그것을 직감하고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아까 첫 아들 요셉을 낳을 때 하나 더 낳고 싶어요. 하나 더 주세요 해가지고 요셉이라 지었잖아요. 근데 둘째를 이제 하나님 주셨는데 이게 순산이 아니고 난산이 되어서 이제 자기가 죽게 됐습니다. 직감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뭐라고요? 베논이. 베논이 뜻이 뭘까요? 아까도 첫 아들 때 그 자기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잖아요. 둘째 아들 낳을 때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세상에 애 이름을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자기 마음이 포인트 다 들어간 거죠. 라헬은 조금 전만 해도 조금 전 이제 베델에서 그죠? 앞으로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며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그렇게 희망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야곱이 이 네 여인 중에 자기를 제일 사랑하니까 내가 낳을 아들들이 이스라엘 다스릴 왕들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뻔하죠 뭐.
내 여인의 밑에 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나를 제일 사랑하니까 하나님 주신 저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내 후손들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낳은 아들한테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희망과 기쁨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길거리에서 아들을 낳다가 쥐가 죽어버렸대.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참. 여러분이 라헬이라면 이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라헬이 돼보세요. 지금 낳다가 지금 내가 죽게 됐어요.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고 가는 길에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모든 식구들이 행복해질 이 순간에 나만 죽어야 되지? 뭐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준 것이 이게 복이 아니라 저주야? 왜 이래? 하나님 뜻은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야? 뭐야 이거? 라고 잘못 생각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비참하니까. 아마 라헬도 우리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베노니. 뭡니까?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내가 이래 슬프게 죽는구나. 그렇게 부르고 죽습니다. 라헬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죽는 그 순간에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분명히 베델에서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잘 풀려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시나? 좀 잘못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슬픔과 어떤 고통스러움이 확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비참하게 내가 왜 이렇게 죽을까? 내가 잘못 살았나? 그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낳은 아들 라헬의 아들이 베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자기 이름이 슬픔의 아들, 나는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 아이의 마음에 나는 엄마를 죽이고 태어난 죄인이야. 엄마를 죽이고 태어난 죄인이야. 그 죄책감을 느끼며 살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그런 이름을 탁 지어주고 자기는 가버렸어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슬프고 또 답답한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오늘 라헬처럼 베노니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일이 생기면 생각조차도 다 부정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걸 모르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베노니처럼 잘못 해석하는 라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일이 좀 꼬이면 내가 잘못 살아서 벌을 받나 두려워하며 또 벌벌 떠는 사람도 있고 의외로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무속 신앙이라고 할 거예요. 옛날 우리 그 민속 신앙 있지 않습니까?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 잘못된 거죠. 내가 잘못 살아서 벌을 받나 그죠? 그리고 또 답답한 일이 생기면 뭐 일반적으로 그렇죠.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낙심하고 실망하고 의욕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슬픔과 자신의 답답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팍팍팍팍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은 베놀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구나.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베놀이 의미를 알잖아요. 그죠? 잘못 해석하는 거죠. 베놀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살면은 그 사람 인생이 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행복으로 바뀔까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꾸 베노니로 해석한 라헬처럼 이렇게 살면은 행복해지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있지만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유독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정의를 내린 여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대표적이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왜 범사에 감사하라 하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민수기 6장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원하는 분이에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 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래요. 현실적으로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그 잠깐이 물론 하나님의 때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길어질 수도 느껴지기도 하겠지요. 어쨌든 그렇게 잠깐 슬프게 만들고 우리에게 고통을 줄지는 몰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겨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뭐 한두 건입니까? 실은 그런 일이 생겨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슬픈 일이 생겨도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느라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왜 우리가 두려움에 떨게 만드실 것입니까? 아니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그저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실 때까지 더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선을 행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배너니로 살기로 선택하면 불행을 또 얻는 거예요. 이게 참 생각의 전환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슬프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을 배너리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황당해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아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황당해하고 답답해 만들까 그랬지 않습니까? 딴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라헬처럼 배너리로 해석하는 사람. 그래서 야곱은 이 옆에서 지금 아내가 출산하니까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재빨리 이 라헬이 베노니로 부른 그것을 듣고는 이 아들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베노니로 부르기 전에 확 바꿔버립니다. 18절 그 뒤에 시작.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엄마가 베노니로 부르는데 저런 아니지 하고 지금 그의 아버지가 누구? 야곱 아닙니까? 그 아들을 베냐민으로 불러. 베냐민은 무슨 뜻일까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이게 무슨 뜻이지? 오른손이 뭘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이사야서 48, 13절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손으로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까? 오른손. 따라서 오른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른손 하면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야곱이 라헬이 낳은 아들을 베냐민으로 부른 이유는 앞으로 이 아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거야 라고 야곱은 믿은 거죠. 라헬하고 야곱이 수준이 다르죠. 비록 지금은 이 아이 엄마 라헬의 죽음과 동시에 태어났지만 이 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라고 야곱은 믿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죽어가는 이 아내 라헬을 보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야곱도 산전수전 다 거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선 거예요.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라헬은 이 네 여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입니다. 또 야곱은 동일하게 얼마 전에 이 일 전에 바로 전에 베델에서 너의 자손이 번성하고 너의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베델의 약속을 이루어줄 아들이 길바닥에서 태어나도록 지금 만들어버렸잖아요. 아니 좀 가서 집에 가서 좋은 따뜻한 방에서 낳게 해주면 덧나나?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과 슬픔에 몸부림치며 죽도록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쉽냐는 거예요. 이거 결코 안 쉽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한 아내 라헬을 통해서 할 일을 모두 끝내시고 태어난 이 아들을 통해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전지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이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다른 방법으로 이 약속을 분명히 베델에서 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안 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과 기대와 희망대로 베냐민이 진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베논이라 부르는데 아니야 베냐민이야 라고 오른손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앞으로 행복하게 뭔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거야. 그대로 됐죠. 모세가 베냐민 후손들을 축복한 내용을 볼까요? 신명기 33장 12절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야곱이 베냐민 이름으로 바꿨을 때 모세가 베냐민 후손 베냐민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살았습니다. 베냐민 후손은 죽는 날까지 날이 마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 가지는 그냥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살았대요. 이게 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어깨가 있나? 어깨 사이에 살았다. 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자, 이 비밀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지도가 있는데 12지파가 이제 각기 자기 기업을 받았던 이제 때입니다. 베냐민 후손이 여기 있죠.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어느 후손 밑에 살았습니까? 위에 에브라임 지파 밑에 베냐민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에는 여기 있죠. 실로라는 게 있습니다. 실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궤가 있죠. 법궤.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파 위에 살았습니까? 유다 지파 위에 살았죠.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살았죠. 근데 유다 지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 그러니까 베냐민 후손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어깨입니다. 실로, 예루살렘, 이 사이가 하나님의 양어깨라는 표현이에요. 그 사이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성막, 아래 성전 사이에 살았다. 이 말은 베냐민 후손들은 언제든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 곁에서 그 품 안에서 안전하게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깨 사이란 말이에요. 실로의 성막, 예루살렘의 성전, 그 사이에서 어디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 품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이야, 그래서 옛날 분들은 집은 말이야 교회 가까이 가야 돼, 교회 가까이 있어야 돼. 그래도 그래야 뭐 새벽 기도도 가고 뭐 수시로 그냥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지. 이게 빈말이 아닌 거죠.
바로 시편 기자 이 말씀대로 시편 17편 7절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 이 어깨 사이가 주님을 찾는 자, 아무리 슬프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품에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구원해주고 지켜주신다. 이 시편 기자 그걸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숨도 못 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면,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이, 이 뚫린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을 뚫어서라도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잖아요. 하던 일이 막히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막혀도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믿음을 안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야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아는 한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성경에 외울 때, 야, 굳세게 하다, 도와주겠다, 붙들겠다, 이 순서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외울 때. 근데 또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가나다 순으로 외우면 굳세게 기억이 제일 먼저 나오는구나. 그리고 도와주리라 뒤끝이 그 다음이지. 그리고 붙들리라 비읍이다. 그렇구나. 굳세게 하리라가 먼저 나오는구나. 너를 도와주리라가 먼저 나오는구나. 두 번째 나오는구나. 붙들리라가 마지막에 나오는구나. 이러니까 또 쑥 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꼭 외우세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자, 기억하십시오.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으로 살기로 마음먹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믿음이 그 불행을 깨부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그 기적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생겨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의 아들이 되면, 베냐민이 되면 하나님이 맞습니다. 당신의 그 능력의 오른손은 우리 삶을 딱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 되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처럼 인생의 해오리 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 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빠져날 구멍이 전혀 안 보여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듯이 은혜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8편 15절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큰 능을 베푸시며. 우리는 영원히 죽을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오른손을 붙잡고 큰 능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 그러니 더 이상 베노니처럼 슬픔과 괴로움을 껴안고 사는 답답한 사람이 되지 말고,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베냐민처럼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살면서 기대와 희망과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사는 가정과 일터의 교회에는요, 이런 소리, 무슨 소리?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막 들려 정상입니다. 우는 소리, 짜증내는 소리, 불만 불평의 소리 들리면 안 되는 거죠. 베노니라는 이름을 버리고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살아서 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속에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 정리합시다. 10편 73편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혹시 연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은 지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오른손을 뿌리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도와주겠다고, 잡아주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오른손을 꽉 붙잡고 이 오른손의 기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슬프고 두려울 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곁으로 달려가서 숨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베푸시는 이 오른손의 기적을 맛보고 감격하는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